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다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함은 필수다라는 것, 우리가 행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행함은 반드시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이 성경에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 천국에 가라, 믿음으로.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숙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보여야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행함이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 함께. 믿음과 행함은 절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은 상급이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서 믿음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보여져야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는 가장 핵심,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가장 핵심은 바로 행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것을 직접 발견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함을 얼마나 사람들은 죽여놓고 있고, 절대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뭐 행위 구원이다라고 다 지금 갖다 붙여놓고, 행위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화들짝 놀라고 큰일 나는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어가다 보니까 엉뚱하게 말씀을 이제 알고, 그렇게 잘못된 신학 교리에 다 젖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짜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다가는 행함이 이제 선택적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나아가다가는 결국에는 행함을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행함이 결국 성경 전체의 답입니다. 우리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이 세미나를 계속해서 이제 접하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바른 구원의 길로 가시는데 많은 큰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행함 구절이 되겠고요. 오늘도 목차가 똑같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에서는 배경, 본론에서는 해석, 결론에서는 적용까지 이렇게 함께 보는 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함 구절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왔을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천국이 나오죠. 천국. 이 주여 주여 했다라는 것은 믿는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구원받는 조건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무슨 어떤 선택적으로 상급 정도 받는 이 행함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다라는 것. 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22, 23절은 그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날이라는 건 이제 심판날이 되겠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거, 이러한 많은 사역을 행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행했긴 행했어요. 행했긴 행했는데 잘못 행했다라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행함을 보이긴 보이는데 잘못된 행위에서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행함도 제대로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얼마나 이 선지자 노릇, 귀신 권능 행하는 거,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행함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고, 어쨌든 또 행함은 반드시 보여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전제해 놓고 그것을 또 제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는 오늘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론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본문 전부터 이제 마태복음 중에서도, 아니 신약 전체를 아울러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것의 결론부를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 쪽입니다. 두 본문 전이라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 결론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과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 이후에, 이게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에 나오죠. 팔복과 소금과 빛. 그 다음에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시고, 이것이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구약 말씀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종교적인 삶과 또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이 결론으로 들어간 겁니다. 산상수훈은 지금 여기 말씀드렸듯이 팔복과 소금과 빛, 이게 이제 좀 앞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게 또 이제 본론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산상수훈에 또 거기에 따른 종교적인 삶과 실제적인 삶. 종교적인 삶에는 대표적으로 구제, 금식, 기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또 실제적인 삶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대표되는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본론부가 되죠. 이게 바르게 해석하시고 종교적인 삶, 실제적인 삶.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지난 본문, 좁은 문, 좁은 길부터 이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과 소금과 빛이 한 서론격. 바르게 해석하시고 종교적인 삶, 실제적인 삶은 본론격.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부터 이제 결론격.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서는 결국에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그 가르침들, 이 산상수훈에서 앞부분에 다 가르치셨던 가르침들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서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실천과 행할, 이것이 아예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는 강조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함의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도 일단 형태적으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과 행함이라는 것이 이 결론부의 초점이 그것이에요. 그동안 가르침들을 행하라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처음 결론부의 말씀으로 주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와 또 두 번째 지난 본문에서는 지난 본문에는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었는데, 그 말씀들은 모두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길이 마치 좁은 문처럼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고, 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기 쉬운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철저히 조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행함을 안 하게 됩니다. 찾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 시대에서도 행위만 얘기하면 막 경기 일으킨다니까요. 깜짝깜짝 놀라듯이 그렇게 자기들 내면에 아주 심겨져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이 신학을 틀어놨으면은
신학을 또 틀어놔도 보통 틀어놓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틀어놓고 정확하게 좀 이렇게 세밀하게 이걸 따져서 딱딱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행위를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오늘도 이제 진정한 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볼 때에 그러한 이제 구별도 더 이제 될 수 있을 텐데 그냥 무조건 다 죽여버렸어요. 행위를. 그것이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이 또 찾지도 않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유혹을 하는데도 거기 넘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이 좁은 문으로 안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넘어가 있어요. 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고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찍혀 불에 던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사랑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멸망, 찍혀 불에 던지운다. 다 지옥 판결을 말씀해 주시는 이 행함이 아주 그 뭐 선택이 아닙니다. 상급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뭐 계속 보여져요. 계속. 이제 오늘도 또 보여지고요. 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경고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은 이번 본문도 계속됩니다. 아니, 다음 본문도 그렇고 이 결론부 전체가 그러한 사랑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사랑의 경고예요. 경고를 하셨다고 이것이 미움의 경고가 아니죠. 정말 사랑하니까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을 미워한다면 경고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좋아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피해가고 앞에서 괜찮아 아유 그냥 뭐 사탕 발린 그런 말만 해주면 그냥 좋아라 하고 가죠. 그게 지금 자신을 미워서 지금 그렇게 끌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결국엔 그리로 끌려가서 기어코 지옥을 갑니다. 지금도요. 무수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 빠져나와요. 지금 현재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니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요. 그냥 자기들이 아예 글로 굳혀버렸고 굳어졌고 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알아서. 그것밖에 답이 안 나와요. 내버려 두라. 성경에서도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뭐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알아서. 방법이 없습니다. 다 자기 책임이죠. 다 자기 책임.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부는 마치 신명기의 권고인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권고와 같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는 마치 순종과 복, 불순종과 저주 이것이 신명기 그 모세오경에 아주 그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도 결론으로 순종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 또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 중에서 주로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만큼 유혹받기 쉽고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그래서 또 결국 멸망의 길로 가기 쉬우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모가 매를 드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넓은 길 가기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 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말로만 우리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상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부터 이것을 사람의 속성을 다 알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고 경고를 해 주시는데 그렇게 그 조심을 안 해요. 그렇게 그 경고를 안 받아들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뭐 더 방법이 없어요. 다 해주셨는데도 끝까지 글로 가겠다면은 자기가 자기 책임지는 거예요.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겠고
지금이라도 돌아서실 한 사람이 정말 꼭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분위기를 알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사랑의 경고죠. 이번 본문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일단 여기도 보게 되면 천국이라는 말이 직접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 필수의 문제입니다. 자, 물론 좀 이따 23절에, 지금은 21절이었지만 좀 이따 맨 마지막 절인 23절에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은 반대로 지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번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행함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자가 천국에 가고 어떠한 자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는가?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만 했던 자는 지옥에,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지옥에 갑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천국에 갈 자들로 나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예가 이제 이 다음 23절에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대한 예가 22, 2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2,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내게서 떠나가라 나오죠. 이게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지옥 갈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온 22절을 보면 그날이 언제이겠습니까? 그날에 했는데 그것은 종말 이후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끝이 오는 그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이 개인적인 종말이 뭐 어느 시대 매 누구에게나 오게 되죠.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죽은 이후 심판대 앞에서 그 다음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 뭐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자들 뭐 몇몇 사람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지난 본문 7장 13절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나왔을 때 지지난 본문이죠. 거기서 넓은 문과 넓은 길, 그 특징이 바로 많은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그리로 간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고 지지난 본문 계속 이어서 넓은 문, 넓은 길 가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신자 쪽인데 신자들이 이런 모습 보이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일단 여기도 보면 21절에 주여 주여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 나오죠. 근데 아까 21절에도 여기 주여 주여 나왔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21절의 주여 주여는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뭐 기도, 예배 참석, 뭐 전도도 하고 이러한 것들 이제 종교 행위, 신앙생활들 다 했겠죠. 그 다음에 22절 여기 나온 주여 주여는 죽어서 종말 이후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자 예수님의 그 심판에 하소연하며 외치고 있는 장면에서의 주여 주여입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심판의 결과가 나오자 너무 당황해하며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말입니다. 주여 주여. 이제 여기선 심판대 앞에서 외치는 그러한 주여 주여고요. 아까 21절은 주여 주여, 이건 뭐야?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모습으로서의 주여 주여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럼 뭐라고 울부짖고 있는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만저만한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일까지도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죠?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즉 기적,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행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나왔죠? 이 세 가지.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것, 많은 권능.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여러 주장 중에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 세 가지를 예로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예로 드신 세 가지 행위 앞에 보면 모두 주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다 주의 이름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절대 주님과 상관없이 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하에 이 일을 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신자다라는 거예요. 신자. 예수를 믿고 있는 고백 하에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이 일을 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까 21절에 주여 주여라는 말이 일상 신앙생활을 나타냈었던 것처럼 22절에서는 이 말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아까 21절에서의 주여 주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주여 주여 신앙생활을 할 때의 주여 주여의 말이었죠. 근데 여기 22, 23절에서의 주여 주여, 여기 주여 주여도 나오지만 22절에 요것이 그 말을 대신하는 건 아니죠. 여기는 하소연하는 외침이고 지금 주의 이름으로 요 말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요게 아까 21절에 주여 주여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했던 거 살아있는 동안 그것인 것입니다. 어쨌든 다 21절부터 계속 22절까지 다 신자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다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자이면서 제대로 믿었느냐, 잘못 믿었느냐, 다른 말로 진정한 믿음이었느냐, 가짜 믿음이었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아니, 근데 믿었으니까 됐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가짜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가짜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예. 아, 나 믿었어.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가짜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고 거의 다 지옥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정도는 전혀 뭐 신앙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세 가지 내용이 자세히 무엇인가? 세 가지 내용. 첫 번째 선지자 노릇이란 말은 지난 본문 거짓 선지자에서도 나왔듯이 주로 진리를 선포하는 일, 또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 즉 설교자의 일을 했던 것을 말을 하죠. 선지자 노릇. 물론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앞본문에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쪽이죠. 설교 쪽. 그리고 선지라는 말 자체가 예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언도 물론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 예언이라는 어떤 능력. 이게 다 한마디로 가르치는 쪽입니다. 예언이라는 것도, 뭐 초대교회의 예언이라는 것도 사실 가르침이 없는 예언, 그냥 뭐 막말하는 예언, 무슨 뭐, 운명과 인생을 무슨 예언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쪽의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제 어쨌든 가르침, 설교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것도 무슨 능력을 받아서 뭐 행한 걸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자주 행했던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을 축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축사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역들 가운데 하나였던 사역입니다. 세 번째,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말은 권능, 이 능력이라는 말이 놀라운 일, 기적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주로 기적적인 치유 사역을 말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능을 행했다, 능력을 행했다. 물론 아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런 능력에도 행할 수 있겠지만 여기 뭐 굳이 귀신 쫓아냈다라고 따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치유 사역적으로는 볼 수 있겠죠. 치유 사역. 아까 축사, 여기는 치유, 여기는 설교. 자, 그래서 이 설교, 축사, 치유, 이 세 가지 사역, 그들이 막 하소연하면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역했는데요 라고 했던 사역이 바로 설교, 축사, 치유입니다. 근데 설교, 축사, 치유할 때에 이 설교라는 것이 가르침 쪽이고 축사와 치유는 능력, 이적 쪽이죠. 이적. 그래서 가르침의 사역, 가르침의 능력도 받고요. 이적의 능력도 받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대표적인 사역들이 이 두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능력에는 이 축사와 치유가 대표적이고 치유가 더 이제 보통 더 많이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내지는 뭐 가르치는 사역, 뭐 능력 사역,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그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는 사역이죠. 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소위 은사가 탁월한 목회자와 같은 자가 되어서 권능 있는 사역자로 잘 알려지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를 정도의 사역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따랐을 것이고 목회자와 같은 어떤 지도자와 같은 또 자가 되었을 것이기도 하고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극대화시킨 것이죠. 이 중에 한 가지 정도의 사역을 가진 평신도들도 많잖아요. 뭐 치유 사역을 한다던가 어떤 은사를 가진 이제 평신도들이 많죠. 우리가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지만 또 다른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꼭 목회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예 목회자에게만 저거는 해주신 말씀인가 보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여기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정말 뛰어났던 저 사람은 지옥 가지는 않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뿐이지 여기에 누구든지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도 더 보여지겠지만. 자, 이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도 23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라고 하신 것처럼 23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지옥 판결을 내리실 때 밝히 말하되 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신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또 이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여기 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예 모르겠다라는 거야. 밝히, 도무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결국엔 안 받아주시고 용납을 안 하시고 다 지옥에 아주 분명히 보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더더군다나 이들의 이런 행위는 지금 예수님께서 결론부에서 강조하고 계신 행함과 실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행함과 실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뭐가 행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역들을 행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잘 하는 것처럼, 결론부에서의 강조점이 그거잖아요. 행하라, 실천하라. 그걸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지옥 판결을 받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강조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행위를, 어떤 행함, 실천을. 근데 지옥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말씀 아주 더 한 단계 나아간 것이죠. 행하라라는 것을 지난 본문까지 계속 지금 이 결론부에서 강조하고 계신 가운데에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이제 행함과 실천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것은 바로 21절에 나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천국에 못 들어갔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23절 후반부에 나오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것이 2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다라는 것.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죠. 불법을 행했다 이겁니다. 불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이라는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불법이니까. 법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표현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으나 그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하셨던 것을 이 결론부에서 최종적이고 확실하게 못 박으시면서 동시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쓰신 또 다른 이 표현인 셈이고요. 지금 어떤 지도자격에 주로 이렇게 먼저 해당할 수 있고 아주 분명히 그것이 그들에 해당한다는 것이 더 먼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말씀 선생입니까? 근데 말씀 너희들 안 지켰다. 안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도 벌써 그대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고요.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조심하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뭐 사역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이 아니라 어떤 종교 행위가 되거든요. 이것이 다 종교 행위. 그 종교 행위에 해당하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자들도 다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주로 남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고 행했더니 사역을 했어요. 3가지 사역 행했어요. 놀라운 사역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행했기 때문에 지옥을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그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하게 남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모두 같은 근간을 이루는 말이겠지만 특별히 이번 본문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이번 본문 말씀에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강조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본문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바로 뭡니까? 영적이고 내면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것입니다.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 거의 같은 차원인데 내면적인 것을 더 말씀을 드렸던 것뿐이고 늘 말씀드려왔던 것이죠.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이 강조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22절에 아까 그 3가지 행위, 3가지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고 심판받았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 행위들은 이와는 반대로 바로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영적인 것과 반대인 겁니다. 육신적, 육적이고 물질적이에요. 육적이고 물질적. 그 다음에 내면적이지 않고 외식적입니다. 외식적, 껍데기로만 보이려고 하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정력주의적입니다. 세속적인 것. 그 다음에 자기 부인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 이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품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 내면적인 것도 있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뭐 사역을 하던 어떤 행함을 하던 행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와 반대인 뭐 육신적이고 물질적, 또 외식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한다면 다 잘못된 행위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고 지옥에 간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한 세 가지 사역들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의 선지자 노릇이 어떠했겠습니까? 아까 설교 사역적, 가르침 사역적이죠. 선지자 노릇. 자, 지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좁은 문은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랬다고 했었죠. 거짓 선지자가 좁은 문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대신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 중심적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세속적, 육신적, 인간 중심적. 지난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육신적 이 땅의 것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뭐 잘 이렇게 살아갈까, 이 땅의 것들 마찬가지고 인간 중심적, 다 사람이 중심이 돼갖고 다 거기 비위나 맞추고 있고 이런 것들이죠. 다 그런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가르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이런 가르침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까도 막 주의 이름으로 앞에다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뭐 처세술 같은 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제대로 믿어서요. 근데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는 게 다 지금 아까 뭐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을 때에 이런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는 뭐였었죠? 귀신 쫓아냄, 즉 축사사역이죠. 또 셋째는 뭐예요? 많은 권능, 많은 기적, 즉 치유사역이었죠. 치유사역 같은 것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외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기 끌려고 하고 그냥 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또 그러다 보니 거저 신유와 이 치유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이득도 얻으려고 했을 것이고요. 꼭 어디 가면 꼭 헌금을 받든 어쨌든 돈을 받고 이런 일들도 행하는 것이죠. 외식적, 물질적. 그래서 또 세상 것의 대표적인 모습인, 요한 1서에 나오는 세상 것의 대표적인 모습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모두 보이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을 하고, 예? 육신적인 것으로 다 외식적으로도 일을 하고, 자랑하고, 또 자기 자랑하고, 물질적인 걸 쫓아가고, 이러한 행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이잖아요. 그 세상 것의 대표적인 모습. 세상적, 물질적, 외식적, 아까도 세속적, 육신적,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적, 뭐 다 이런 거거든요. 자, 다만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했기에, 또 그들과 같은 욕구를 가진 대다수의 청중들과 따르는 사람들 앞에 있었기에, 이러한 잘못된, 이런 아까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속적이고 외식적, 물질적, 육신적,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적 이런 것들의 욕구를 가진 청중들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했었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났었던 거예요. 서로 쿵짝이 맞는 것이죠. 잘못된
이 청중 앞에 잘못된 선생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잘못된 방향에서. 그런 티가 안 납니다. 서로 좋아라 하고 있죠. 지금 서로 다 지옥 가는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넘어왔을 뿐이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도 했어.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런 것만 제시하면은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주님, 뭐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고, 뭐 성령님 얘기하고, 뭐 은혜보도 늘 뭐 남발해가면서, 뭐 얼마나 뭐 뭐 신앙 용어 같아 보이고, 기독교 용어 같아 보이고, 다 그런 거 얘기하니까, 그런 걸로 딱 포장을 해놓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가장 큰 특징은 그 신앙과 그 일이 뭐 선한 것처럼 보이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타당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하는 신앙과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또 영적이지 않고 또 자기 부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되고 하나님은 뒷전에 빠져 있고 또 이제 다 육신적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다 세속적이고 이런 것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가장 큰 특징이 그것이에요. 신앙도 그렇고 신앙도 그 일도 그렇고 근데 선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뭐 타당한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선한 것처럼 보인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쓰는 것과 똑같죠. 여기도 선한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요. 뭐 그냥 문제 없는 뭐 어떤 사역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이 잘못된 상태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행했던 이 세 가지 행위처럼 우리가 흔히 구제하고 자선사업 등 이게 이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 봐야 됩니다. 구제, 자선사업, 선한 일이 얼마나 대표격입니까? 누구나 그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래서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불신자가 아닌 신자라 해도 이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또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구제 사업 이런 이 자선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부인이 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것을 행해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셈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 하나님이 아닌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시하고 결국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괘씸하고 불법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 뭐 우리 교회가 좀 드러나고 자꾸 이렇게 구제 사업하고 자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은 종교 행위로 볼 수 있죠. 사역도 사역이지만 구제 사역도 되지만 아까 보편적인 그냥 종교 행위나 이런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가르침, 뭐 치유, 축사 이런 것에 비해서. 근데도 그냥 그것도 얼마나 선한 일처럼 보입니까만서도 내가 드러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말이죠. 예?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꾸 가르침의 사역도 강단에서 자꾸 자기 걸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뒷전에 미루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야 되겠고요. 뭐 다른 뭐 치유 사역도 아까 말씀 나왔지만
자신이 그냥 예? 영광 받고 자신이 유명해지고 또 물질적으로 뭐 어떤 큰 이득을 얻고 말이죠. 이 치유사역이나 능력, 아까 귀신 쫓아내는 축사사역 같은 경우는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의 접점입니다. 접점. 하나의 그냥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들이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복음과 말씀을,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접점 쪽에 주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오지나 뭐 이렇게 선교할 때 보면은 좀 복음이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이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있긴 있지만 그런 데처럼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거기서 다 이제 접점으로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가서 열리는 때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며 그런 능력을 주실 때 바로 그럴 때 많이 나타났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가서 치유사역할 때, 이제 능력 행하는 이적사역할 때도 다 그런 격으로 처음 복음 들어갈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신자 때, 그리고 이제 불신자나 이렇게 초신자 때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돕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하고 이제 정말 성장해 갈 때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에 행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냥 그 이적에만 머물러 있고 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잘하지 않는 것이고, 그거에 계속 혈안이 돼갖고 내가 그거 보여줘야 믿음 뭐 생기겠다, 믿겠다 이러면 벌써 신앙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하지 않았고요. 신앙이 없는 상태예요. 지옥 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참 무시무시한 거죠. 치유사역이라는 것. 근데 어쨌든 그런 것에 뭐 계속 초점을 두면, 데다가 자기 영광 또 물질적 이득 위해서 그런 걸 행해 나간다. 이게 다 불법이란 말이죠. 불법. 뭐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중심, 뭐 자기. 뭐 강단에서 맨날 무슨 강연하듯이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이 해요. 설교 시작 전부터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뭐 무수하고요. 사람들도 좋아해요. 뭐 얼마나 또 서로 젖어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보다 목회자 자신이 더 관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역한 다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자, 이 선한 일, 근데 구제와 자선 사업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막 중심이 되고, 생색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를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신 이후,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이제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바르게 해석하시는 것. 그거 다음에 종교적인 삶을 거쳐서 실제적인 삶,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산상수훈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본론 부분이죠. 바르게 해석하는 것, 종교적 삶, 실제적 삶, 다 본론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6장 19절 이후에 그 실제적인 삶이 나옵니다만, 그 실제적인 삶을 말씀하신 것에 빗대어서 보면은 사람이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실제적인 삶의 아주 대표적인 그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자로서 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 들보를 발견하여, 들보와 눈의 티와 들보, 이 부분, 내면에 있는 죄의 들보를 발견하여 또 회심하여, 그래서 이제 칭의로 거룩해져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죄사함 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을 행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인데요. 진짜 믿음에 있는 자들이죠. 제대로 이렇게 회심을 하고 제대로 성령까지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회개를 하고 거듭남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룩해진 것도 다 그런 것이고,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의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행함이 이제 나타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도 그렇고 거듭남 다 같은 차원인데, 이것은 뭘 위한 성령 받음과 거듭남입니까? 바로 행함을 위한 겁니다. 행함 잘하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도 받는 것이지, 그냥 뭐 능력 행하라고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 행하라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역할 때에, 복음 사역이나 이럴 때 물론 그런 이제 능력을 행한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행함 잘하라는 것이에요. 거듭나면 행함을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행하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실천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행함과 실천의 내용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 없이, 즉 마음 문을 열고 회심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 회개와 성령 쪽으로 결국에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제대로 믿는 것은 제대로 회개하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다 이게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그것까지 다 이제 회심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십니다. 우리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고, 이게 거듭남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래서 또 주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주님과 연합도 하고 성령도 받아서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진정 거듭남이 없이, 또 그 믿음에 따른 행함, 즉 믿음의 행위 없이 그냥 거짓된 신앙 고백으로, 껍데기 신앙 고백이죠. 영접 기도만 했다고 뭐 거듭나지도 않는 상태, 성령 받지도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영접 기도했으면 거듭난 거야, 성령 받은 거야 라고 쳐주는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정도의 식의 신앙 고백은 아니고요. 진정 자신이 회개하고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래서 부활에 연합하는 게 이제 성령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쪽입니다만, 그러한 모습을 진정 보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거짓된 신앙 고백으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외식적인 신앙 가운데에 껍데기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종교적 행위, 즉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따 결론 때 또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러한 종교적 행위, 그런 율법의 행위를 행하고 실천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믿는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어떻게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의 이름으로 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종교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까 가르치고 축사, 치유 이런 것 다 이런 종교적 행위라 하더라도,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구제, 아까도 구제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가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전혀 알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자신이 정말 거듭남 가운데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것, 이게 진정한 거듭남의 진짜 신앙 안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진정한 행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제대로 된 믿음도 없이 껍데기로만 하는 것, 종교적 행위예요. 그냥 그 율법의 행위. 우리 신약 그 갈라디아 로마서에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 그들도 믿음 이전의 이 행위를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그것만 했다고 실천하면 이 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이 신학에서 잘못 이제 알고 나서 이 믿음의 행위까지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행위, 진짜 행함인데
이것까지도 여기 다 율법의 행위에 다 집어넣고 그거 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몇 번씩.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다 다 집어넣어갖고 요까지 행위는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가르침으로 뭐 행함까지 다 죽여놓은 거예요. 이 종교적 행위도 막 죽이려고 하죠. 그들도. 이 종교적 행위가 아니야 이런 걸로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아 보이는 듯한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믿음 행위까지.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믿음에 따른 행함. 다 죽여놔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위는 아예 보이면 안 된다. 그들이 뭐 이런 거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들도 주장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해요. 율법의 행위나 종교 행위와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별을 못하고 믿음의 행위까지 여기다 다 집어넣어갖고 다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 율법의 행위, 종교적 행위, 그냥 종교 행위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진정한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내게서 떠나가라, 즉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길로 접어들어 예수 믿고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자로서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늘 신경 써야 할 말인 것입니다. 야,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제대로 된 행함이 없고 율법의 행위, 종교 행위 정도 보인 것. 이게 지옥인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말씀은 지난 본문 말씀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더 일반적인 사람을 상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본문은 그냥 선지자에 국한시켰지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선지자에 국한시켰지만 이번에는 여러 사역을 하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역을 하는 자들. 여기에는 뭐 목회자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반 성도들 다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본문은 그냥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조심했으면 됐지만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내가 또한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내가. 자, 그러면서 이번 말씀은 조금 의문이 들 만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형태는 아주 비슷해 보여도 아주 미묘한 차이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이 믿음이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근데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뭐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진짜냐 가짜냐가 항상 있어요. 믿음에는. 이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 다 가짜에 속하게 됩니다. 그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진짜가 되어라, 가짜가 되지 마라. 신자 안에서 불신자와 뭐 신자를 비교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끼리 비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전체가 거의가 그래요. 너희들 신자로 들어왔니? 그러면 진짜로 제대로 믿어야 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은 거의가 가짜 쪽에 지금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의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미묘한 차이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텐데 오늘 그래서 이제 행함 쪽으로 이제 다릅니다. 이걸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좀 이따가 자, 첫째 2장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 그라고 하였는데 왜 이번 말씀에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아까 불렀는데도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꼭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즉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결국엔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껍데기로 입술로만 이게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때 자신이 기준과 중심이 되어 자신의 문제 해결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 축복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 땅의 세상에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땅 물질적이고 이런 걸 위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좀 이따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봤던 거 영적인 것이에요. 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믿음도 잘못 믿었다. 그래서 잘못 주님을 불렀다.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다. 자, 둘째, 그리고 왜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느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함으로 이 구원받는다라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이 되죠. 왜 믿음이 아닌가요? 예?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그 믿음으로 나온 것 같고, 뭐 예수 믿어라라고 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말하면서 자, 하지만 결국 이번 말씀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결국에는요. 즉 하나님의 뜻, 바른 믿음에 대한 문제이죠. 바른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믿는 바른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행함이라는 게. 그래서 21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또 행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도 강조가 되고 그 행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같이 강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보면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와 실천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행위와 실천은 결국 진정한 행함과 실천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행위와 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행함과 실천이 있었는데도 믿음은 이미 믿음에서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뭐 전제가 되어 있고요. 행함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야 또 이제 믿음이거든요. 바른 믿음인데 그 행함도 진정한 행함과 실천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과 실천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행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믿음 가운데. 그래서 나오는 진정한 행함과 실천이 되어야 되죠. 믿음도 바른 믿음 안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아까 봤었죠. 산상수훈의 강조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적, 육신적이고 뭐 이건 이제 뜻이 아닌 것이 반대죠. 물질적, 육신적이고 외식적이며 세속적이고 정력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지 않고 그래서 다 뭡니까? 세상 뭐 육과 세상과 자기와 크게 나뉘어지죠. 우리 지난 본문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거기에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또 육신적인 건 외식적인 것도 다 같은 차원이고 세속적이고 정력주의적 같은 차원이고 자기중심적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지 않고 영적이고 육적인 것에 반대죠. 외식적이지 않고 내면적이며 또 하나님 중심적인 것,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부인적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경우의 행위를 성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벌써 이런 자리에 벌써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행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함. 자, 그것이 아닌 경우의 행위를 성경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라고 명명을 한다면 그것인 경우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정말 제대로 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런 거 물질적이고 세속적,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데서 나오는 행위를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것들의 흔한 형태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도 벗어난 종교행위로 만족해요. 이 종교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태로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근데 이 종교행위도 종교 행위로만 또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만족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또 종교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신봉합니다. 율법만. 그리고 그 믿음 이전의 행위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율법의 행위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가 됐고 너희들은 이제 믿음의 행위를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 이걸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논쟁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과의 싸움이죠. 그들은 율법을 계속 이 의식법을 행해야 하는 것, 믿음 이전의 행위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앞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믿음 이전이죠. 그럼 이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아까 육신적이고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주의적이고 다 이런 것들. 이런 가운데에 이제 바르게 나온 믿음 이전이라고 보면 돼요.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율법의 행위. 이게 바로 종교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종교 행위가 율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벗어난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경우는 율법의 행위이고요. 믿음의 행위는 종교 행위도 하나님의 뜻대로 보이는 데다가 근데 이 종교 행위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를 늘 보이는 경우. 율법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 거의 만족을 해요. 삶 속에서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 믿음 이후의 행위죠. 진짜 행함. 이것은 삶 속에서의 행함,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것도. 이게 이제 중점이 되는 데다가 뭐 종교 행위도 당연히 보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보입니다. 근데 이 종교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삶 속에서의 행위가 초점이죠. 종교 행위는 그냥 당연히 이제 보여야 되는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함.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에 맞춰서 믿음의 행위라는 이제 용어를 만들어 본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성경에 나오고 그것은 이제 이 믿음 이전이 되겠고요. 여기 믿음 이후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을 믿음의 행위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종교 행위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보이는 것. 그래서 진정한 행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행함도 제대로 보여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필수고 행함을 보여야 하는데 행함도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진짜 믿음 안에서 나온 행함인 것이죠. 이걸 오늘은 더 가르쳐주고 있는 이 정말 진정한 우리 행함에 대한 본문이면서도 진정 그것이 어떻게 또 행해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정말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22절의 세 가지 행위와 같이 어떤 외향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일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 반대의 측면에 있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되고 있는 내면과 본질이죠. 아까 진짜는 여기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 자기부인적 이 내면적입니다. 근데 종교 행위는 다 외향적이에요. 외식적이고 눈에 보이고 뭐 이런 껍데기적이고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 그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삶에서의 눈에 안 보이는 싸움과 이런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소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이들은 자꾸 행해 나아가고 그러니까 자기 영광 받고 뭐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 세 가지 아까 사역들뿐만 아니라 이 종교 행위들이 다 그런 특징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걸 추구하다 보면은요 이 내면적인 건 다 소홀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도 말씀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 본문에서도 암시되고 있고요. 그것이 이번 본문에 다 보면은 그런 것이죠. 아 주여 주여 막 여러 가지 행위를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면적이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행위가 있고 이게 서로 대비가 돼서 아 이쪽을 강하게 이들이 추구했더니만 반대 내면적인 것은 소홀했구나. 이것이 암시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치일 것입니다. 이 물리학적 그 법칙으로 말하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랄까요? 자연에 이제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한쪽이 딱 하면 반대가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이제 약해지는 경우죠. 외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내면은 약해집니다. 소홀해지게 돼요. 보통 다 그래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이게 만들어 놓으신 이치실 겁니다, 이게. 물론 반대로 그래서 자신이 먼저 내면과 영적인 것에 소홀해져도요, 반대로 외형적인 일에 치중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들은 외형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내면이 소홀해졌어요. 근데 반대로 내면에 소홀해졌다 할지라도 이게 먼저가 됐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면은 또 자기가 외형적인 것에 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서가 반대인 거예요.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면은 소홀해졌고 이것은 내면을 또 소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내면적인 거 신경 안 쓰고 말씀 기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보여야 되겠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절로 가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 종교행위 쪽으로 자꾸 치중해 가고 교회에서 열심은 보입니다. 열심은 보여요. 근데 말씀 기도 안 하고 자기를 늘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거 안 해요. 평상시에.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지 요런 격이죠. 근데 또 그렇게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내면은 또 소홀해지게 또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고 그런 사람 죽으면 지옥이죠. 오늘 말씀대로에 의하면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요 다 지옥이에요. 오늘 나왔잖아요. 교회 생활 정도입니까? 세 가지 사역? 아까 설교, 예? 이 축사 치유 이런 사역 할 정도의 종교행위였어요. 뭐 그냥 종교행위도 아닙니다. 근데 지옥이에요. 뭐 그냥 상금 못 받는 정도가 아니었다니까. 지옥이니까 지옥. 그러니까 뭘 했을 때 지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지옥이다라는 걸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미지 않고. 꾸며서 피해 갔다가 어떤 피해를 주려고 해요, 그 사람한테. 직접 말을 해서 빨리빨리 피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다 지금 이거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막 밝은 모습으로 막 열심을 갖고 했는데 교회 칭찬도 받았어요. 근데 삶 속에서 없어요. 늘 거듭난 모습을 추구해 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내면적인 거 영적인 거 추구해 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 세상도 밝겠죠. 아우하하 이러면서 막 세상 거 추구해 가고 뭐 교회에서도 밝고 신나고 근데 알고 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그런 신앙을 또 추구하게 은근히 만들어 놓잖아요. 으쌰으쌰가 나쁜 건 아닌데 영적인 것으로 으쌰으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보면 육신적인 것으로 으쌰으쌰 하잖아요. 다 육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껍데기적인 거, 외식적인 거 이런 것들로. 세상에서도 이렇게 밝았어요. 교회에서도 밝았어요.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속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여튼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뭔가 알고 이렇게 보면 저거 아닌데라는 게 보입니다만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래 너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역 또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거, 오늘 이거에 초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했다 하더라도 또한 그 눈에 보이는 사역, 종교 행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분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사역, 종교 행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했어요. 이것이 아까 진정한 신앙인, 여기 나왔죠. 종교 행위도 하나님의 뜻대로 보이는 데다가 이겁니다. 믿음의 행위는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 진짜 신자들인데, 진짜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종교 행위도 행하는 것이죠. 사역이나.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이 또 행위나 사역, 이 껍데기, 겉의 모습에 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다시 하나님의 뜻, 내면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걸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른 사람인데도, 바른 신자인데도. 우리의 싸움이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것 쪽으로 계속 또 조심하고 나아가야 할 단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미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예? 외식적인 자리에 있으니 무슨 이런 싸움을 알긴 하겠습니까? 예? 내가 바르게 하는데도 그 바르게 하는 것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늘 자기를 살피면서. 이게 싸움입니다. 그냥 잘못된 데서 바르게 들어오는 것을 싸우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데로 들어가면 이미 그걸 계속 지속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싸워라 했을 때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뭘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자리에 있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그냥 붕 떠서 그냥 가만히 계속 가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우리가 신앙의 행함을 또 보였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사역과 종교 행위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의 행함도 마찬가지 되겠죠. 삶 속에서의 행함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도 그것이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만 그냥 겉으로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거 있죠. 그러면 다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도 늘 제대로 하고,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 내면적인 상태, 하나님 중심적인 상태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행함도 늘 이어져 가죠. 사역이 됐던 종교행위나 사역이 됐던 삶 속에서의 행함이 됐던 간에 이 싸움입니다. 늘. 그러니까 어디 한 번 믿었다고 영원한 믿음입니까? 이런 것이. 어디 한 번 믿었다고 영원한 믿음이 돼서 무슨 구원을 받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 무조건 지옥이죠. 예? 오늘 경고하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에 대한 거 전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는 이번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 분명히 자신의 진정한 중심과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속일 수 없이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드러났어요. 저들이 3가지 사역하는 사람들,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 것처럼 보였겠습니까만, 정말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판결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해야 되는 거, 이 싸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행함을 보이려고 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늘 이 싸움입니다. 늘 이 싸움. 다른 싸움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신앙 행위, 이것이 오늘 초점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행함인데도 또 다른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신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고 성찰하여서 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신되어야 됩니다. 늘 깨어있고,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주로 이루어지게 되어, 말씀과 기도도 방금 말씀드렸던 종교 행위적인 껍데기적인 말씀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막 읽어요. 많이 읽어요. 그거 다 종교 행위죠. 의미 없는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책을 의미 없이 그냥 읽어가고
아니 뭐 어떤 다른 것들도 내가 의미 없이 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뭐 백독 천독을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종교 행위하는 거야. 나 말씀 많이 봤다. 그런 사람이 꼭 100% 어디 가서 자랑 안 할 수가 없겠죠. 다 껍데기가 중요했던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자랑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돌려서 자랑하던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보십시오. 100%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식의 기도와 말씀을 해서는 이게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신된 마음이 안 나타납니다. 말씀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삶 속에서의 행함의 뭐 대표적인 것이 말씀 기도가 하나의 이제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종교행위도 되지만, 근데 거기서부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신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고 성찰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거하도록, 이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걸 죽을 때까지 힘쓰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종말 때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지금 자신의 관심과 중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렇게 내면적인 것에 있는지, 그냥 껍데기적인 것에 있는가. 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그래서 오늘은 행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두 가지, 한마디로 아까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종교 행위 내지는 뭐 진정한 행함,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뭐 크게 쉽게 말씀을 드려서요. 종교 행위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거기에만 치우쳐 있을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또 그런 사람들 다 껍데기로 하는 것이에요. 다 거기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오늘 행함도 두 가지가 있다, 믿음도 두 가지가 있듯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아까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이런 데서 나오는 진짜 믿음에서 진짜 그러한 또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행함이, 진짜 행함이, 이것을 늘 싸워가고, 그랬을 때의 행함을 보였어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난 널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결론부인데요. 산상수훈의 결론부인데, 그래서 그러할 때에 진정 그 행함이 인정받아서 진짜 믿음을 보였던 거죠. 그야말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도 진짜 행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길에 늘 있기를 위해서 늘 말씀 기도가 가장 기본이 되어서 늘 싸우시고 늘 보여 나아가심으로 결국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그 좁은 문에 그 한 사람의 신자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되기를 위해서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되시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